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특별히 우리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라라는 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자취를, 그 예수님이 남기신 그 흔적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스텝을 우리 동일하게 잘 밟고 그렇게 따라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용서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용서가 되던가요? 용서는커녕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억울하고 분한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부담되고 힘에 겨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 하시는지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인기 있는 드라마 내용처럼 이렇게 멋지게 복수하라, 그래서 성경에 어떤 복수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우리에게 좀 제시해 주면 얼마나 통쾌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없게도 그런 건 없습니다. 용서하라, 그것도 끝없이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차라리 오늘 영어 발음 너무 좋은데요. 우리 could you please 뭐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뭐 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거부감이 들기도 하고, 이런 말 들으면 더 하기 싫을 때, 우리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AOC 청소년들이 그렇잖아요. 하라고 하면 더 하기 싫잖아요. 그런 때를 겪고 있는데 그건 그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해야 하는 건 우리가 누구의 말을 지금 듣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건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통스럽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하심이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사건,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원입니다. 구원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좀 편하고 좀 쉬운 길, 그런 길로 참 가면 좋겠지만 좁고 험한 길,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믿음으로 따라가시는 우리 한 시간 예배하신 여러분 모두,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성결교 청년주일, 이름하여 성청주일, 그렇게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년 헌신 예배를 그렇게 지금 함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AOC 헌신 예배 드릴 때는 우리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입니다. 우리 GS 아이들이 왔을 때는 너네들이 다음 세대의 중심입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청년들이 주인공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중심입니다. 청년의 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아마 찬양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참 흐뭇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청년들입니다. 정말 오늘만큼은 마음껏 우리 청년들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눌 때 너네들 먼저 먹어 하면서 마음껏 오늘 청년들을 좀 격려해 주고 좀 안아주기도 하고, 오늘만큼은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같이 쏟아 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그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우리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꼭 만나달라고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이것은 우리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마음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여정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펼쳐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오늘 청년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3월부터 우리 공동체적으로 같이 그렇게 큐티인이라는 묵상집을 가지고 같이 큐티하를 말씀 묵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3월 첫째 날, 둘째 날 해당되어지는 말씀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전혀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아마 너무나 어렸을 적부터 많이 알고 또 찬양으로 많이 불러왔던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주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걸 놓쳐서는 안 되니까 오늘 두 가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11절 14절 예수님은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야 라고 이렇게 밝히십니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말씀 전체를 묵상하다 보면 총 7번 나옵니다. 나는 누구다 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밝히시는 이름하여 7대 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7번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십니다.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처한 상황, 환경, 어떤 느낌 그런 거 말고 말씀에 기록된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너에게 선한 목자다라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나는 너의 선한 목자다라고. 이 말씀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뭐라고 덧붙이고 계십니까?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러분, 선한 목자는 단순히 착하고 선하고 성품이 좋은 그런 목자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목자. 그러니까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희생의 그 선한 목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는 건 나를 위해 예수님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착하고 선한 목자라도 양을 위해서 자기의 그 생명을 버리며 희생하는 목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게 희생할 만한 가치가 양에게 있을까요? 뉴질랜드에 살면서 우리는 흔하게 양들을 보고 계실 텐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그 안에 담겨져 있을까요? 하지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내 생명을 내어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라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신 바로 희생입니다.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희생을 억지로, 왜 내가 죄 때문에 희생해야 돼? 그게 아니라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기꺼이, 능동형입니다. 버리신 겁니다. 이 뒤에 말씀도 내가 스스로 버린다라고, 예수님이 기꺼이 스스로, 누군가에서 억지로 마지못해 나 하기 싫은데 왜 내가 희생해야 돼? 그게 아니라 기꺼이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양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바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날입니다. 희생이라는 말과 헌신한 말이 거의 같은 말이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청년들이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헌신의 동기가 뭐예요? 뭐 때문에 헌신합니까? 왜 내가 희생해야 돼? 왜 내가 헌신해야 돼? 오늘날 자라는 이 세대들 가운데 헌신과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 이유조차도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주님의 그 희생의 이유는 바로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이다라는 거. 오늘 헌신의 동기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하실 때, 교회를 봉사하실 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헌신과 그 일과 그 수고의 동기가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분명한 목적은 바로 구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청년들의 헌신의 동기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내가 그렇게 하는 분명한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의 때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여러 선택의 여정이 있을 때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됐으면 좋겠고, 분명한 영혼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실 수 있는 귀한 청년들의 삶,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거,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인데 그런 주님이 나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다고, 내가 좀 서투르다고, 그렇다고 나를 잘라 버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나를 위해서 죽으시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건 절대로 너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지키고 돌보신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그 주님의 뜻하심이 내가 너의 선한 목자라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이 삭군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를 받고 고용된 일꾼이죠. 그 사람의 목적은 양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페이가 목적인 거예요. 삭시 목적입니다. 이리가 오면 자신의 생명이 중요한데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돌보지가 않습니다. 목적이 양이 아니니까. 이것과 비교하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우리가 목적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절대 우리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항상 돌보시고 반드시 선한 길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십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 첫 번째 적용 질문인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선한 목자신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목숨 버려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다라면 나는 주님께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헌신의 분명한 동기와 그 목적을 안다라면 지금 내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하고 섬겨야 할 그런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다시 마음 가운데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27절 말씀 한번 보면 내 양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 내가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라고. 이게 예수님의 양입니다. 다시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 듣고 계세요? 따르고 계세요? 점점 아멘 소리가 줄어들어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는 아는데 다시 한번 좀 물어보는 건, 그러면 내가 그분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가? 그분을 내가 지금 따르는 양인가? 그분을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가? 이게 예수님의 양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하면서 혹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에 더 기울이고 다른 누군가의 어떤 이야기에 더 마음이 혹하고 이건 그렇게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 반복하셨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당연히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알겠죠. 근데 그 다음, 그리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그러니까 목자이신 예수님만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알미 있습니다. 알미요. 여기서 알은 인격체 간의 깊은 교제와 사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서로 이용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깊은 신뢰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그렇게 말씀하고 그 사이에 알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안다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시고 또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목자와 양된 우리도 그렇게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시겠습니까? 하나죠, 하나. 그럼 여러분께 물을게요.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왜 화면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십니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는 걸 어린 아이들도 물어보면 다 압니다. 솔직히 이 큐티인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청년 헌신 예배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는데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선한 목자 이걸 뭐라고? 그냥 선한 목자지. 그럼 끝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묻고 싶은 건 선한 목자인 거 너무 잘 아는데 실제 삶 속에서 정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부딪힘이잖아. 아는데 그 아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냐라는 거죠. 살아내고 있냐라는 거죠. 실제 삶 속에 선한 목자신 예수님을 놓치고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이유는 선한 목자 예수님 너무 분명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의 양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는 게 문제죠. 양이 목자를 바라보듯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양이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이듯이 우리가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려면 내 자신이 예수님의 양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묻고 싶은 건, 정말 양이 되고 싶으세요? 그래요? 사자 아니에요? 독수리 아닙니까? 그 많고 많은 동물 왜 양이야? 독수리처럼, 사자처럼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왜 이렇게 양이야? 이런 성경이 말한 양의 이미지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저는 아직 양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뉴질랜드에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사셨으니까 양에 대해서 더 많이 많이 아실 거예요. 그냥 한번 찾아봤는데 이렇습니다. 양은 참 약하대요. 미련하대요. 양을 내버려 두면 또랑이 생길 정도로 같은 길만 계속 간대요. 그리고 한번 먹기 시작하면 한 곳 풀만 계속 뜯어 먹으며 주위를 황폐하게 만든대요. 시력도 좋지 않고 냄새도 잘 맡지 못하고 쉽게 구렁텅이에 빠지고 절벽에 잘 떨어진다고 합니다. 소나 닭이나 개는 주인 없어도 살지만 양은 목자 주인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반드시 너를 돌보는 목자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양은 똑똑하지도 않아요.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목자만 죽어라 따르는 짐승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만 붙잡고 믿고 따르는 사람, 이것이 예수님의 양입니다. 목자만 죽어라 따르는, 말 하나를 해도 어떤 결정을 해도 목자 대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양인 거죠. 우리 주님이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는데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그리하셨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선한 목자,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양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순종하고 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떻게 걱정되세요? 여러분, 양은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양이 걱정하는 거 봤어요? 목자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양의 능력이에요. 이게 양의 힘입니다. 우리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의 양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는 목자 대신 목자이신 그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렇게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목자 대신 그 주님의 음성이 귀 기울이고 양이 목자 제껴두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건 양이 아니잖아요. 그건 사자잖아요. 그건 독수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양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번 셀 모임 때 같이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그렇게 잘 따르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만나셨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그런 관계를 이뤄가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양이 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양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정말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 음성은 다른 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올한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도 우리 큐티책 많이 주문하고 같이 그렇게 지금 큐티 하고 있죠? 큐티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것이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오늘 나를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인도를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청년의 때에 나의 목자가 누군지를 분명히 하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이번에 산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귀한 청년들이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알아서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그런 청년의 때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에게 관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 나는 예수님의 양. 세상은 마이웨이를 노래하잖아요. 이것처럼 무책임한 게 어디 있어요? 그 마이웨이의 끝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선포하고 그 길을 가셔야죠. 그게 생명이고 그게 영원한 길인데,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잘 가고 계세요? 정말 잘 가고 계십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 계신 건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이 우리의 평생의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 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게 있습니다. 이런 주의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분명한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끝내 목숨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신 것처럼 나 또한 그 주님 신뢰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선한 목자신 주님 안에서 오늘을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오직 예수님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따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